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은 잠언 9장, 잠언서 9장을 봅니다. 전체를 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곁에 있는 곳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전체를 봅니다. 9장 전체를 보는데요. 바른 선택의 살길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9장에서 잠언 일부, 1장에서 9장까지의 전체 일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 9장은 일부의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를 예찬하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인 13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다른 연연인 아주 미련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지혜인과 어리석은 여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거만한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혜와 미련함이 모두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미련함은 둘 다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견고하게 지어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여정을 보냅니다. 그래서 최상의 잔치를 준비하고 또 여정들을 보내서 성 높은 곳에서 초대합니다. 그래서 성 안의 모든 사람이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초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잠언에서 어리석음은 지적인 모자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도덕적 통찰력과 방향 감각을 소유하지 못하고 부정적이며 생각이 미숙하고 죄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죄에 기만당할 위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지혜가 베푼 연회에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리고 명철의 길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 잔치를 베풀어 놓고 제공하는 음식은 지혜가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과 선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음식을 먹고 마신 자는 그 결과로 일시적인 배부름이 아닌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생명과 명철의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말을 가르치고 생명을 얻으라는 권면과 동일합니다. 이 구절들이 말해두시 어리석음을 버리면 지혜의 말을 붙잡고 지혜의 잔치에 응해서 지혜가 주는 분별력을 얻고 그에 따라 살아가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지혜로운 여인을 얘기했다면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을 얘기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초청하는데요. 그 가운데
거만한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생명의 잔치를 열고 초대할지라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만하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에게 훈가하는 것은 악한 사람을 꾸짖는 것과 똑같다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악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주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을 훈계했다가 오히려 자칫하면 능욕을 당하고 쭈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들 보세요. 그 무엇을 어떤 것을 지적을 하면 그것을 잘 알아들으면 되는데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지적한 사람들에게 삿대질하고 네가 뭔데, 네가 나에게 감히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길을 택할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만한 사람들을 훈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짓밟고 그냥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던진 그것을 밟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은 잘 귀담아 듣습니다. 아, 내가 부족한 이것이 부족하구나. 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정말 사랑으로 정말 권면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치라고 훈계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내게 축복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붙여준 도덕적인 선생이고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다면 다 와서 손을 비비고 뭐 무조건 잘한다고 손을 엄지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 벌거벗고 움직이는데도 막 멋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그게 정말 좋은 친구고 좋은 스승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욱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영적으로 멀어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훈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고쳐가면서 정말 좀 더 더운 나은 점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 거만한 자를 얘기한 후에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10절에 얘기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한 자라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 잠언은 18번이나 나옵니다. 근본, 시작, 처음을 뜻하는 말이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견문이 넓지 못한 사람, 세상이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 사람이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학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말도 잘하고 달변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근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찰력,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는 내 삶에 명철함과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각, 그 보는 시각, 이런 게 없으면 세상과 그냥 동일하게 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통찰력과 최고의 분별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꾸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각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이 많아지고 생명해가 더워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하니까 악에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약을 손대지 않죠. 더러운 성병에 걸리지 않죠. 불필요한 것을 행하지 않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행복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애가 우리의 날이 길어지고 또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지혜자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을 거부하면 궁극적으로 해를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미래를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가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건 망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위험하니까 손잡고 그 위험하게 가지 마라 그러는데 손 뿌리치면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동일하게 다른 모습으로 음녀, 창녀, 이방 여인으로 소개된 그런 여인입니다. 음녀는 아첨한 입과 화려한 외모로 거리든 광장 모퉁이든 유혹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다렸다. 적당한 사람이 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꾀는 여인이라고 7장에서는 얘기했습니다. 5장에서 얘기했습니다. 9장에서 소개되는 이 어리석은 여인도 음녀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잔치를 벌여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은 이 어리석은 여인, 우매한 여인, 이 음녀는 누구를 초청하냐면 자기의 길을 똑바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이르되라고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분별력을 갖고 열심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붙들어 자기 잔치로 초청합니다. 미련한 여인의 특징과 떠드는 것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은 사실은 뭘 알고 막 떠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 우리 속담에 정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빈소리가 요란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알이 잘 여문 벼같이 같다면 미련한 여인은 빈소리 같습니다. 말은 번드러게 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났다고 칭찬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진액을 빼먹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 여러분, 미련한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16절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6절에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말을 보면 내가 현재 판단력을 갖고 지혜롭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리석으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지혜와 똑같은 말을 들려주면서 혼동을 줄 수 있으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도 정말 두려움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말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단의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 말이 그럴듯해서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리석은 바보들만 갑니까? 아니요. 똑똑하고 교수, 학박사라는 세상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 정말 지식으로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 가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미련한 생각과 언행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여인이 보상하는 약속은 그녀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훔쳐서 먹는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빵 음식이 더 맛있다. 여러분 5장에서는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의미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훔쳐서 먹는 물은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몰래 먹는 빵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응한 사람의 마지막은 무덤과 사망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여인의 연회에 죽은 영혼이 있고 손님들이 이미 음부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은 이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입니다. 미련한 계절은 수많은 영혼들을 이미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엉덩이에 깔고 앉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온갖 해골과 뼈들이 함께 썩은 시체들로 가득해요. 그 약한 계집은 그 시체들을 엉덩이 안에 깔고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의 음료에게 빠지는 자들마다 다 잡혀 먹힌 것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지혜 여인의 음성을 거절하는 거만한 자들마다 그 미련한 계집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의 문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 수월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 전체 일부 1장부터 9장까지 우리는 모두 지혜와 미련함을 초청해 삶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코가 깨서 끌려가는 거지 끌려갈 것인가.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경건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초청에 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나는 날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다 지혜로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간찬하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잠언서 16장 2절과 3절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온갖 것으로 속이고 포장해놓고 위장해놓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온갖 뜻을 보고 있는 성령의 도움으로 분별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또 배척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한다면, 첫째로는 날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하라는 것이에요. 듣는 귀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100번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신뢰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재밌고 재밌는 거 들으면 하하 웃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시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특별히 핸드폰을 보고 하루 종일 바보 멍텅구리 같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쇼츠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그냥 순식간에 하루에도 수백 개를 보면서 정신이 혼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감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의 책망과 교훈과 가르침을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서 12장 15절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오늘 말씀과 같죠. 거만한 자는 안 들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네가 가진 게 뭐 있다고,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고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을 들으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누가 냄새 난다 그러면 왜 그러지? 두 번째 사람이 냄새 난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세 번째는 냄새 난다 그러면 옷 전체를 살피고 사실 옷을 벗어서 사실 빨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 권고에 기울을 교류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하무인이 됩니다. 독불장군 몹쓸 인간이 됩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돈 좀 있다고, 좀 학식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나 무인으로 사람, 그런 사람은 3대를 못 가요. 결국 패가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책망과 교훈 후의 가르침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너무 흥미를 갖지 마세요. 너무 큐리어스 해가지고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너무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포커스를 잃지 마세요. 정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포커스를 마치고 살아가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지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운 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